큐티 가이드 방송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갈급한 영혼이 말씀으로 해결하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큐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큐티하는 시간, 다른 것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주님과의 오붓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이고 직무를 대신할 자라는 주제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단락에서 베드로가 모여있는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숨어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시 예수님의 죽음은 불법한 자와 같이 마치 사람들을 선동해서 옳지 못한 일을 도모하다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예수의 도당으로 몰려서 해를 입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에게 반드시 성령을 보낼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숨어서 그냥 숨죽이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기도에 힘쓰는 동안 베드로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어떤 깨달음이 온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가 이제 16절부터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이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거기에 유다에 대한 말씀도 있고 그 말씀이 모두 성취되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요. 기도하는 동안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시편의 말씀을 통해 그의 직분을, 그러니까 유다의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해야 한다는 것을 다른 형제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이 사람의 손으로 쓰이긴 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믿었고요.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일도 성경 말씀이 성취되었던 일이고 또 앞으로도 성경은 성취될 것이고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었죠. 결국 베드로의 이런 모습도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주님의 이 때가 임하기 위해서 그는 먼저 기도에 전념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큐티인 책에서 이런 질문을 성도님들께 던지고 있어요. 나에게 온 나의 인생의 어떤 사건이 성경이 응하는 일임을 인정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아마도 베드로에게 임했던 이런 깨달음과 같이 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책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 깨달음으로 다가간 사건이 있으셨었는지를 묻는 것 같습니다. 묵상 간증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면요. 이 간증을 해주신 분은 오늘의 말씀을 읽었을 때 자기가 힘들다고 해서 온갖 죄와 중독에 빠졌었던 것이 예수님을 판 그 죄책감과 같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본인은 자기 자신을 참으로 큰 죄인으로 생각했지만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복음으로 이렇게 삶이 변화되자 소그룹 리더로 세워졌는데 그것이 마치 제비 뽑아서 주님 앞에 섬길 일을 주셨던 그 은혜로 여겨졌다고 하죠. 이것은 또한 그분께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죽기를 택한 유다처럼 자기를 그렇게 죽음에 두지 않으시고 죄를 고백하는 자로 세워주신 축복이라고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말씀을 읽다가 성경의 어느 이야기에 멈춰서 이거 내 이야기인데? 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던 기쁜 일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넘어졌었던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두고두고 교훈을 삼을 만한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께서 평상시에 성경을 읽고 계시고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성경이 여러분의 일로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도의 한 성장한 단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이런 경험이 없으신 성도님들께는 베드로의 이 말씀이 성경 읽기와 기도에 더욱 힘쓰실 수 있는 아주 좋은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도 오늘 말씀 속의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한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힘과 의지와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저에게도 성경을 힘써서 읽을 수 있는 의지를 주세요.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정말 기쁘게 받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말씀은 유다의 직무를 대신할 사도를 뽑는 자격 기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제자의 무리에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명시하기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의 시대에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사는 모든 이에게 이 자격이 주어집니다. 제자의 삶은 직접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오늘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는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셨나요? 구원받으셨다면 혹시 제자의 삶에 살고 계신가요? 제자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로 살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고 계신지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오늘 점검해 보기를 원하고요. 또 여러분의 주변에 구원은 받았으나 제자의 삶에 참여하지 못하고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사랑으로 권면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단락인 23절에서 26절은요. 이제 거기에 모인 제자들이 사도를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한 모습입니다. 모인 사람들은 자격 기준에 합한 두 사람을 후보로 뽑았는데 한 명은 요셉이었고 다른 한 명은 마띠아였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결국은 사도로 세웠다고 합니다.
제비를 뽑는 이 방식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많이 사용되었던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사도들도 당시까지 사용되던 그 방식으로 사도를 선출했죠.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는 이 신약 성경의 이후에는 제비 뽑기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방식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진정 성령께서 도우시는 신약 시대인 것이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잘 붙잡아야 할 것은 초대교회의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공동체의 새로운 일꾼을 뽑을 때 그 주권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이익이나 이해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잘 세워져서 주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어떤 일꾼을 세울 때 이 점을 생각하며 세워질 일꾼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7월 달부터 우리 교회에 새롭게 영화부를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이 있는데 온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모으고자 하시는 우리 영아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서 평생에 주님의 사람으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화부 담당하실 우리 집사님과 또 도우실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준비하시는 동안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또 맡으실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시선이 교회 전체로 넓어지셔서 우리 선목교회를 위해 정말 기도하시는 휴재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이어질 여러분의 묵상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들이 유다를 대신할 그 사도를 세우는 이야기를 통해 기도의 성장한 모습이란 무엇인지 또 교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을 세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생활이 한 단계 성숙해짐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에 세워지는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의 교회를 기도로 세워가시는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후에 묵상 시간에 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오늘 하루 그 은혜의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